유다 베들레헴에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자고요. 모압은 평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돼. 이스라엘은 여기가 높은 산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골짜기에 쭉 내려오죠. 요가 평지예요. 이렇게 요 조금. 그런데 모압은 전체가 평지라고. 그 밭농사 같은 거 잘 되지요. 그래서 기근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룻기는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세우거든요.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번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서 아내 잃을 뻔하고 크고 다치고 바로에게 아주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시는 떠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근 중에라도 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책임질 거야.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야.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거기서 죽을까 봐,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거기 애국 사람들은 예쁜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자 죽이고 아내를 데려간대.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 알았지? 뭐 이렇게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아내도 또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면 언제라도 그 애국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가게 허용을 하시죠. 못 가게 안 막아요. 허용을 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도 그 모델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올리셨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떠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는요, 이주가 지금처럼 쉽지 않아요. 여기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모압신 그모스, 모압의 신이 있는, 모압의 재단이 있는 곳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여호와 신앙을 버린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야. 근데 이 속마음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만문신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가장이 모든 걸 결정했고 여자는 어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 돼요, 안 돼요. 난 죽어도 못 가요. 뭐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하여튼 따라갔다고 동의하고 아들 둘이. 그래서 여기서 10년 살아요. 결혼도 하죠. 모함 여인하고. 자, 이거 신앙을 떠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죄. 이게 배교라고 한다고. 하나님 신랑 버리고 다른 신랑, 금오스 신랑을 찾는 거랑 똑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이 아들들이 크면서 모함 여인들하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 결혼해서 이제 여자 셋, 남자 셋이 됐는데 남편 죽고요. 게다가 아들 둘까지 죽어요. 그래서 과부 셋이 딱 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얘기를 전해 들어요.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 돌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다 따라와요. 근데 따라오는데 말려요. 그동안 죽은 자,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들, 죽은 자를 선대해 준 것만도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를 선대해 준 거 너무 고맙다. 근데 너희들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 내가 남편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수혼제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에 어떤 남자가 씨를 줘야 된다고. 그래야 가문이 보존이 되고 그 토지가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위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럴 소망이 없다. 남편도 없어. 게다가 이미 나는 늙었어. 결혼한다 해도 자식을 알 수가 없어, 늙어서.
그리고 걔네 막 난다고 해도 걔가 언제 클 때까지 기다려서 니네랑 또 결혼해서 자손을 낳겠냐?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한 여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 이건 뭐냐면 모압 신을 다시 믿어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렇게 결혼할 때는 남자 쪽의 신을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여호와 제단도 없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계속 여호와 신앙을 이들에게 전했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같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라 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모압 신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젊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게 해놨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는데 그 오르바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 룻인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 갈래길이죠, 여러분. 여러분 선택의 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세우시죠.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고 이 룻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러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경은. 이 오르반은 돌아갔죠?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죠? 아들을 낳으면 그 그모스 신에게 불타는 거기다 집어 던져야 돼.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길로 갔다고. 요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아마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게 될걸?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잠시의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준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룻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가 한 8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룻은 막무가내예요. 나 어머니랑 같이 갈 거라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 입장 어떻게 해서 데리고 싶을까요? 안 데려가고 싶을까요? 모압 소년데? 꼬리표 같잖아요. 아이고, 나오미 꿀 좋아. 세상에 하나님도 버리고 가더니, 그리고 율법 어기고, 그렇게 이방인 며느리 얻고, 그러더니, 남편 줄고 아들 둘 다 주고, 저게 뭐야? 이방인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왔잖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예 안 데려가면은 그런 소리는 안 들어. 눈에 안 뵈니까. 근데 맨날 얘가 옆에 있으면은 꼬리표 같잖아. 나는 우상숭배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갔던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이방 결혼시켰습니다. 이거를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다니는 레테루 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싫어. 그리고 나오미는 굉장히 그 햇세대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 젊은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데려가 봤자 얼마나 배척 정신이 강하고 선민 사상으로 이방인은 얼마나 배척하는데요. 보나마나 이 며느리는 가서 온갖 상처를 받고 맨날 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가면 똑같이 거지 같은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 남아서 젊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롯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역할을 맡았잖아, 롯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롯이니까. 롯은 절대로 도중에 버리고 떠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배우로 캐스팅 돼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올리신 거라고.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저게 나오미야?
왜냐면 유다 가문이잖아요. 알리멜렉 이름도 그렇고 유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 성이 다 떠들썩했다고 나와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뭐 누가 왔거나 할거나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그렇게 유력했던 사람이 모압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환경을 바꿔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환경이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 풍족한 데서 타락했잖아. 풍족한 거에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모압 당은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 세상을 상징하는 거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갔다.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 이게 안 좋은 생각이에요. 진화론적 관점이. 환경을 바꾸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타락하죠, 사람이. 환경 바꿔준다고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라고. 이,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 네가 나오미로 깜짝 놀래요. 1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라볼 정도로 됐단 말이야. 너무 다 놀랄 정도로 됐다고. 여러분, 그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소설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 나오죠, 마틸드. 허영심이 많은 여잔데 파티에 가려고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목걸이를 빌려요. 근데 그게 가짜 목걸이인데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아, 그 파티 하루 참석했고 온 남자들의 선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목걸이가 없어졌네. 그래서 이 가짜인 걸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 진짜 비슷한 걸 사주고 그걸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삭 늙었거든요. 10년 만에 공원에서 폴스테이 부인을 만나요. 근데 몰라봐요. 너무 10년 세월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도 10년 세월에 큰 고통 겪었잖아요. 가서 고생했지. 이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 다르지요. 뭐 종교 다르지요. 뭐 아는 사람 없지요. 남편 잃었죠. 의지하던 아들 둘 잃었죠. 굉장한 큰 고통을 겪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몰라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나오미 원래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 마라라고 불러. 인생에 쓰디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라, 쓴물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바로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무를 하나 지시해서 모세야더러 이거 던져라 하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날 마라라고 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 나오미 한번 잘 보세요. 텅 비어 내게 비어 돌아오기다 빈손으로 돌아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입니까? 옆에 복덩어리 룻이 있는데 룻이 가정 다 일으키거든요. 애기 나서 나오미 품에 안겨서 마지막에 생명을 낳는 기쁨을 나오미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줄 룻인데 룻이 안 보여. 뭐만 보여? 자기만 보여.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해. 아, 나는 이렇게 불쌍하고 불행하고 난 너무 안 됐어. 나 하나님에게 지금 벌 받아서 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뭐 말하라고 불러.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고 내가 풍족하게 나간대 여기서 내게 비어들어 내가 비게 비어들어오겠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아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고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는가요? 나의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걸 아무것도 몰라 생각을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시고 계셔.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죠. 당연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을 땐 징계가 확실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신 거 맞아요. 근데 징계를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 아빠나 엄마한테 좀 한두 대라도 맞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
말도 안 돼요. 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옆집 아들 때리겠냐고. 엄마 아빠가 옆집 아이 때리냐고. 절대 안 때립니다. 내,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야. 잘 되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전능자라며. 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아니, 전능자라며. 그럼 전능자면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처분만 바랍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건 하나님 그것들을 나로부터 다 떼어 가시고 내가 I'm nothing 이걸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요 나오미가 잘한 건 하나 있죠.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대. 소문을 들어요. 듣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슬픔에 쌓이고 완전 끝났잖아요. 자녀를 낳을 소망도 없고 무슨 재산이 더 늘어날 소망도 없단 말이야. 노후를 누가 책임져 줄지도 알 수 없고 완전한 끝장난 상태예요. 근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걸 봐야 돼. 근데 나오미가 잘한 건 뭐냐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왜 이렇게 꼬이지?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내쫓기고 막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나오자마자 막 얼마 안 있어서 막 형이 동생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야. 자, 인생에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오고 또 막 상실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지? 그걸 선착해 들어가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처음으로. 첫 단추 잘못 꼈잖아. 하나님만 나의 왕이신다 해야 되는데 모압 신에게로 간 거 아니야. 그거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범죄하고 다른 신 찾으면 무조건 죽음.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아주 심플한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 데려가시는 거라고. 죽이는 거라고. 그거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나오미가 잘한 건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돌아왔으면 전능자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눈에 안 보여. 왜? 내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 내가 부각되니까. 내 상처가 부각되니까. 나 하고 있잖아요. 즉,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현실의 나의 어려움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다. 왜? I'm nothing. 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살아. 이게 팔복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 아닙니까?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가난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모압에서 막 남편도 건강하고 막 두 아들도 건강해서 부자 됐어요? 안 돌아와. 그거 뭐하러 돌아와? 모압에서 그냥 눌러 살지? 그 애들 낳으면 어떻게 다 모압 그 신 섬기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돌아온 게 복이야? 아니면 거기서 그냥 잘 된 게 복이야? 안 된 게 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탈탈 털릴 때가 있거든요. 자식 털리고 배우자 털리고 물질 털리고 뭐 이렇게 털릴 때가 있어. 인간관계 털리고 사람들이 여러 배신하고 가고 상처 주고 다 털리는 거지. 텅 빈 인생이 된단 말이야. 왜? 왜 텅 비어요? 하나님이 미워해서 맛 좀 봐. 너 잘못했지? 맛 좀 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도 거듭거듭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사기 보세요. 또 구원자 보내시고 계속 죄 줬는데 예수님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이시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텅 비게 하세요? 세상에서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사랑하신다며 뭐 때문에 탈탈 털어가냐고. 물질이 있어요. 뭐 명예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만들었대. 아무것도 없는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왜? 사랑한다며.
텅 빈 다음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인입니다. 나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nothing, I'm nothing 할 때까지 하나님 낮추시고 막 털어가신다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채우시는 거요. 더 좋은 걸로. 이 마지막 사장에서 얼마나 더 좋은 걸로 회복이 됩니까? 욥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진 거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놓고 만들어 놓고 모든 거 가져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자기들이 죄져서 고통이 자기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줬어요? 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처음부터 고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 이렇게 막 어려움이 왔다. MT가 됐을 때, 텅 빈 인생이 됐을 때, 나 하고 동굴 속에 칩과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상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I'm nothing의 상태로 만드시고 나를 더 좋은 하늘의 걸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나오미가 회복된 거잖아요. 유자형의 이 사람. 풍족한 중에서 뭐 온갖 고생 다 하고 다 잃어버리고 쓰디쓴 마라의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유자형.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면 이스라엘 인격화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금 다 배교의 상태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벌한 다음에 반드시 더 좋은 걸로 채우신데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만나요.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룻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절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여기 이삭 줍는 여자가 한둘이었겠냐고 가난한 여자들 다 주스러 왔는데 거기서 유독 보아스가 룻에게 딱 주목하고 룻을 얼마나 챙겨줍니까? 식탁에도 초대하고 이거 초에 찍어 먹었다 막 이러고 얼마나 서빙까지 해줘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아스 유력한 자 깃볼 하일 이 기드온을 불렀던 칭호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신분이 굉장히 높아요. 이 모함 여자 과부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납작 엎드리잖아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장면이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이 어떻게 오죠? 하늘에서 뚝 돈다발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이 어떻게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아스의 눈에 복이 별거 아니죠, 루시? 근데 루시 얼마나 자기에게 큰 복이 될 줄 지금 보아스도 몰라요. 자기 아들을 낳아줄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고.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할 때 사람을 만나는 걸로 축복하신다. 근데 뭐 하다 만나니까? 이삭 죽게 하다. 이삭이 뭐야?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밭이 없어서 남들 추수하고 그냥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탈탈 털어서 그거 먹고 그냥 죽 끓여 먹고 사는 가난한 비천한 놈의 상징이에요. 이삭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 종일 이래도 그냥 한 대박이나 털어올까? 이삭이 얼마나 뭐 많아요. 간신히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억측스럽습니다. 어머니, 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밖에 나갔다 올게요. 이삭 주워올게요. 그래, 내 딸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굉장히 억척스러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배타 정신이 강하잖아요. 타민족에 대해서. 이방 땅도 부정하고 이방 사람도 부정해서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배척하는 분위기인데요. 요 모압 소녀잖아요. 게다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 놀림과 조롱과 그런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없는 여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딱 주목하셔요. 지금 뭐 두 여자가 나는 없는 여자잖아요. 다 없어.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다 지금 다 바닥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두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는데 이 두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를 투입시키고 거기서 오벳 2세 다윗 나오고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만드신다고. 불능, I'm nothing의 상태에서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뭐 이스라엘 역사도 역사지만은 뭐 보아스와 나오미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 갖고 끌고 와야죠. 여러분 인생의 일상에 이거. 일상이에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보기에도 저 여자 대단한데? 꾀도 안 부리고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뭐 이 온갖 남자들이 찝쩍거릴 수 있잖아요. 가보니까 어리고 10대 소녀예요, 지금. 그런데 딴 데 하나도 안 팔고 오직 막 쉬지 않고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 위해서 이삭 주워올게요. 근데 이게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삭 죽기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 하루에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데 누굴 만나요? 보아스 신랑을 만나는 거야. 이삭 줍기 하다가 최고의 신랑을 주소. 룻이 여기서 이삭을 안 주었으면요. 보아스하고 룻이 만날 확률 제로입니다. 왜? 너무나 귀한 신분인데요. 여긴 모압 소녀의 지금 과부인데? 이방 여잔데? 어디라고 만나? 어느 모임에서 만날 거야? 못 만납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턱 보내주시는 거야. 복 덩어리입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복 덩어리야.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을 룻이 하루아침에 소유하죠. 더 이상 이삭 안 줘도 돼요. 더 이상 멸치선대 안 받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